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교회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의 썰물 빠지듯 싹 빠져버리고 몇 명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마다 좀 허탈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많이 가실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제가 증거한 말씀이 너무 심플했죠?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전임 사역자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날 말씀을 하시면 평균 1시간 40분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줄기가 없는 가운데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는 의자도 없었는데 앉아서 듣기가 좀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 저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플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좀 복잡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했는데 혹여 너무 짧았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이러한 제목이 또 앞으로 이번 시간에 나눌 제목이 제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항상 삶이 제자리 걸음이고 영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또 저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이 바뀌고 뭔가 변화하고 진보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쨌든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제목은 신앙의 변화와 진보를 이루는 길입니다. 신앙의 변화와 진보를 이루는 길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지식을 줄줄이 깨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캠프에 쫓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TV에 출연하고 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수가 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라고 봅니다. 곧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는데도 자신에게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또 감정이 약간 건드려지면 불같이 화를 내고 감정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또 이익이 되는 일에 대단히 벌성사나운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을 합니다. 이같이 도무지 품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왜 여러 해 동안 신앙을 하면서도 인격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덩치는 커서 분명히 어른인데 왜 아이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신앙 인격이 정말 진보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이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성령님의 뜻이 들려진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조용하고 또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시각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성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님은 모든 것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상황을 조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보냈을 때도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또 요셉이 붙들려 가고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왕의 신하가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절묘합니다. 의도적으로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꿰어 맞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황을 적절하게 조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대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거나 또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빌립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 여인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때도 뭐한 상황이었습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거나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몽사몽간에 성령님이 계시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비몽사몽가는 3절에 나오는 환상 중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3절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환상 중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환상 중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거나 또는 천사를 만나는 것이죠.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식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을 보거나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식이 멀쩡한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또 보여지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그 12시쯤 돼가지고 배가 고픈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먹을 것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느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까? 음식을 놓고 그분이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예화로 또는 비유로 들거나 어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멀찍이서 전혀 보도 듣지도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항상 주변에 그리고 가까이 있고 늘 접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수년 주님을 섬겼는데도 무슨 환상을 보았다 뭐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무의식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전혀 얼토당토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것은 10중 8구는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여깁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 11절부터 13절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한 내용입니다. 보자기 같은 것에 각종 짐승과 새들이 담겨 있고 이제 그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4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돼서 유대인들이 꺼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왜 같은 일을 3번씩이나 보이셨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전혀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먼저는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은 뒤에 이어진 일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부정한 짐승 취급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그런 책무를 지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멀리하고 도무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이 부정한 짐승을 이방인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옳다고 여긴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곧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말씀을, 그 같은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는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그칠 것입니다. 유대교와 똑같이 자기들만 믿다가 끝나는 그런 종교로 그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옳다고 여긴 생각이 굴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은 없는 것이죠.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 신앙은 형식이고 모양 내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뿐인 거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담거나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보이셨다고 여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10수년 된 구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끌어내서 나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일러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 천국을 갔다가 온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허탈해지죠. 그런데 그 생각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너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례를 극단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한 가지 생각이 굳어지면 그것을 깨뜨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 제 자신을 봐도 어떤 생각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으로부터 이 같은 계시를 분명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이방인으로 인해서 또 외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리새인적인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벌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일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일보다 뒤에 일어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 여전히 잘 내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거듭 그런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라고 여깁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을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곧 도착할 것이다. 너는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려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여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러한 일들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굴복한 것이죠. 14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 14절에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거나 먹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성령님의 뜻을 이제 마침내 깨닫고 그 뜻에 굴복하여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습니다. 자신 속에 오랫동안 옳다고 여기고 구도좋은 생각을 성령님의 뜻 앞에 이 사람이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넬료와 그 고륙지친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이 경우 외에도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절이나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어디에서 주로 고기가 잡히고 또 해가 저물면 어디에서 고기가 잡힌지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물 다 씻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대로 믿었을 거 아닐까요?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생이여 주도 아니고요. 당신이 한번 내리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이 사람은 업으로서의 경험과 그 상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에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통하다 가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여기 우리 초막 셋을 짓사이다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구름 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보다 앞서는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굽혀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거기에서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호언장담이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3번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신념도 그분 앞에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설쳐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단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무너진 삶을 통해서 마침내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다루어지고 또 다루어져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주님과 같은 그런 길을 가셨다는 것. 그 외에도 말씀 앞에 굴복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유명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릇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는데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뭐가 부족하고 못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보이시고 끝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최소한 저쪽에서 좀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오셨냐고 깍듯이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에 손을 얹고 문둥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자를 시켜서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가 나와서 최소한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 아르바 물이 훨씬 깨끗하지 않냐? 이 더러운 물에 나를 씻으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아니요, 가다가 그 종이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최소한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몸이 이제 어린 나이 살같이 됐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굽힌 것이죠.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죠. 근데 결국 말씀에 굴복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건진받는 역사를 봤습니다. 다 예를 들려면 시간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같은 권해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들여오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라고 했는데 욕심나서 재물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만 죽었습니까? 본인과 그 가족이 다 도륙난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또 사울 왕, 절대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결국은 그 왕위가 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는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유다에서 베델로 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왔는데 절대로 거기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꼬드기에서 다시 유혹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물고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성경, 이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읽었을 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내가지고 계속 화로에 넣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은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군인은 군대 메인자 사람이고 군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메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영원히 멸망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곧 주님을 구원자이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연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품격을 닮아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해 가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말씀께 길을 묻지 않고 말씀이 들려져도 도무지 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은 허울이고 형식이고 내용 없는 헛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을 신앙인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잠잠하고 굽히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탁구로 인해서 어려움이 됐습니다. 전혀 본질적이지 않는 탁구로 인해서 어려움이 됐는데 어떤 형제님이 너무나 신령하셔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탁구하는 것을 늘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 오는데 최근에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근데 긴 의자를 놓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서대문 교회는 여러 공간이 있어서 좋은데 저희는 그냥 한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부엌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의자를 밀쳐놓고 뒤쪽에서 탁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탁구를 하면서 뛰면 바닥이 깨지고 거기에서 무슨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발암물질이 돼서 뭐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니 탁구하는 분들 별로 그걸 이제 신용을 하지 않고 매일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 다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톤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약을 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형제가 자기가 고기 먹는 것을 실족할 것 같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탁구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계속 탁구를 할 수 있냐 막 나옵니다. 근데 탁구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았느냐고, 누가 다투라고 했느냐 하니까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잠잠하고 굽히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의 바른 태도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성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주님을 섬기는 삶인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 또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굽히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께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자신의 참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의견 충돌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들려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이 몸에 배어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계속 그런 삶을 훈련해 가다 보면 주님 뜻에 순복하고 주님 뜻에 일치돼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에 굴복해서 따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잠언 6장 22절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2절 23절요.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깰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의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그분께 굴복하고 맡겨드릴 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다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정말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지고 더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자가 교제를 나누는데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신앙은 생활이다. 그리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